여러분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그 전기차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고 자기 스스로 멈추고 위험이 생기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자율주행이죠. 예전에 영화나 공상 만화 같은 데에서 나타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제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화라고 하면 마을에서 한두 대 있을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각 집들마다 전화기가 생기고 집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핸드폰 삐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핸드폰이 생겨서 이제는 핸드폰 없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시기까지 도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술만 발전했느냐? 아닙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로 많이 발전되어졌죠. 각 동네들마다 공원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으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나라가 보조해 주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포로를 학대하는 것, 포로를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젠 포로를 함부로 죽이면 표면적으로라도 큰 문제들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은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도 나아지고, 인권들도 신장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얼마나 발전했느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얼마나 발전됐느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발전하고 좋아진 것처럼 보이니,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관연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럴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똑같이 악한 모습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에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 세상의 것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혼란을 왜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신앙적 혼란을 겪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괴롭죠? 이유는 우리 속에 신앙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이 가득 차다 보니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가진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진 가치관의 성경을 바라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쉬웠을 거야.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좀 쉬웠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년 전의 마귀나 200년 전의 마귀나 1000년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나 2000년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실족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거의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마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은 악하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이렇게 분명히 했다면 해결책은 뭐라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해결책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가장 발전되어져 있었던 로마. 그런데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박해를 정말로 내리고 있었을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이것들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 말씀 처음 부분부터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로마서 이 말씀들은 1장부터 12, 오늘이 이제 본문이 12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등등등을 이제 계속해서 다루어 말았죠. 그게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결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하면서 이 결론을 내는 것 속에 이제 권합니다. 애정으로 애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권하는 근거,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이 말씀들이 전해졌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이 글이 쓰여진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맛본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조삼모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현상에 보이는 것으로 좋아하고 슬퍼할 그때에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좀만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러한 것들 가운데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너희 모든 인격체, 너희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 무슨 말이냐면 삶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2주째 비대면으로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도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죠.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면, 너희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자라면, 너희들은 이 교회당에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나가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된 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6일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보면서 살아야지,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멋대로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일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도리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엄청난 은혜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임팩트 있는 은혜였죠. 근데 도리어 그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근거가 돼버려요. 어디 저렇게 더러운 존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죄인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저런 악인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부딪힌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이미 병든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무섭죠?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요즘에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교계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들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6일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대,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다루어 왔잖아요.
2장 2절에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대.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로 하느냐?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사람들을 속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상 풍습을 쫓는 것에 쫓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2절에서 그 해결책이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래서 바른 선택을 못할 때에, 그렇게 두려울 때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별, 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을 통해서 1절, 2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기했던 그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살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해요. 도덕적인 게 약해서요? 아니요. 도덕적인 게 최고의 시대에 살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해요. 인간들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함은요, 간절함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야만 되는데 그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 것 같고 나아진 것 같아도 세상은 악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의 영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종종 잊고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 일일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잊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하여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간절함 속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8월 둘째 주에 살펴봤습니다. 8월 9일 주일날 나병 환자에 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병 환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어요.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것밖에 없었던 그는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예수님 옆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얘기하거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때 말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건 목숨을 건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그때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나 고쳐주셔야죠. 정당한 이유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줄 믿어요. 근데요, 내가 그걸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시면 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간절함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에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올바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가봐야 돼요. 그렇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간절함만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간절함은 뭐로 나타나져야 되냐?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계시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계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너무나 힘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마무리 기도의 모습은 항상 똑같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함,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결단함도 나타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정말 우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나 예수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참 없음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까 전에 다루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올바른 판단, 분별을 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